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요, 주인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비록 세상을 지배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진짜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하늘과 땅의 소유권을 찾아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비록 사탄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진짜 주인은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 주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소유를 막론하고 주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주인의식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어디에 가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과 땅은 다 만물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땅 한 평 얼마, 땅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전부 다 돈을 주고 사서 자 나눠, 이거는 누구 거 그렇게 소유주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전한 것이고, 여러분,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돈 주고 안 샀어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쳐 있어도, 여러분, 이 땅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인이 왔다라고 그래요. 주인이 왔다. 주인이 왔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의 의식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급이나 받는 그런 종의 의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가서 월급 투정이나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어렵니 쉽니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일이 굳으나 좋으나 어려우나 쉬우나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주인은 다 자기 일로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주인의식이 참 철미했습니다. 한 번도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때도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주인 주자를 써서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종처럼 살지 마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종보다도 못한 죄인으로 오셨지만 한 생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생을 살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한 생을 사시되 이 땅에서 한 번도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인 의식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인 의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것은 다 아들의 것입니다. 아들의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으면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아버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저들이 잘나서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 먹고 늙으면 자식들한테 치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것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줬는데 어떻게 저들이 지금 것 만들고 산단 말이요. 따라합니다. 생명 줬으면 다 줬다. 부모가 말이죠. 자식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죽고 살고 고생해놓고 다 늙고 이제는 고물자 비슷하게 돼 있는 데다 보니까 자식 눈치나 보고 사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안 가져서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주시는 것은 하늘과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의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응?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요셉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입니다. 너희 어머니가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분이 예수님 어머니거든. 그러니까 한 제자가 달려가서 선생님 당신 어머니가 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니,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효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그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고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서도 어머니의 책임을 졌다고요. 부활하셔서 첫 번째 찾아가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천하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주인은요, 누가 칭찬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주인은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칭찬을 기대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종들은 날마다 칭찬만 받으려고 해요. 자기 잘난 척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해라. 이게 주인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안일 열심히 해놓고 내가 했다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선전합니까? 내가 할 일을 한 것이지. 응?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왜요? 주인이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왜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잘 돌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잔머리들이 기재들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인의식이 자꾸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것이 각박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라.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주인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교회들 다니다 보면 교인들이 착각하는데 목사는 주님의 일하고 자기는 주님의 일을 안 한대요. 여러분, 목사만 주님의 일입니까? 목사만 주님의 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안 합니까? 공부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닙니까?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닙니까? 꼭 교회 와서 뭐 해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처럼 주인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의식은 어떤 의식인 줄 아세요? 주님의 의식은 주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인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것이 내 일이니까. 아버지 일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아버지 일이요. 자식 키우는 것도 아버지 일이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아버지 일이요.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 일이니 누가 나를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요. 그냥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마땅히 한 일을 했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하여야, 여러분 주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십시다. 사랑이 뭐요? 눈물의 씨앗이요? 사랑이 뭐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향하여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이 사랑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주고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정을 해주든 인정 안 해주든 나는 감사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움직였으면 그것을 족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상대는 누구요? 누구요?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될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안에 없어요. 그런 능력이.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교회 목사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교인들도 그런 여력이요. 그런 에너지가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일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님을 보여주었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주님의 몸은 어디에 있어? 오늘 여기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요? 여러분 집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집을 다 교회로 만들려고 하잖아. 여러분 가정이 식구들이 교회가 되면은 그거 다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해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해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해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의 상대를 향해서 움직였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행복해하고, 그걸로 감사하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 여러분 거 챙기면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거 챙기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셔야 이 영의 세계가 다 풀려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풀려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나이를 자셔도 풀려지지 않아요. 지옥의 인생이 되지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요. 부자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요. 가난한 자들은 못 가는 곳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만드시고, 교회에서 천국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딱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고 죽어서도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에 성공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한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여러분요,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심령들이 건강해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영의 세계가 바뀝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주인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의 주인이 되십시오. 못 배웠다고 밀려나지 마세요. 못 가졌다고 밀려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일의 주인이 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